2026년 2월 25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을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에서 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에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자만 남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근거해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쉬기도 하셨죠. 감난산은 예수님의 기도처입니다.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6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평소에도 예수님이 미웠는데요. 이제는 그들이 아예 예수님을 감옥에 넣을 그런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종교인들인데 항상 남의 죄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죄는 합리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작은 죄는 걸러내고 큰 죄는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큰 죄는 마땅히 회개해야 되겠지요? 작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곤란한 일이 생기면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둘째는 악을 대면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죄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승부했습니다. 악을 대면해야 악을 이깁니다. 죄를 대면해야 죄를 이깁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대면해야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먼저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남의 죄만 정죄하는 사람은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사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은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가 죄 없다고 자신할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다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또는 우리가 모르게 죄를 짓든 알게 죄를 짓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모두 도망쳤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고 했는데 그 동네에는 노인부터 청년까지 모두가 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타락을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대면하는 순간에 도망을 친 겁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가 폭로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자신의 죄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정당화하지는 않습니까? 대신에 남의 죄는 작은 것이라도 폭로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시는 예수님에게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도망치면 안 돼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 앞에는 죄인인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남은 이 여인만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남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남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채로 예수님 앞에 남아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용서를 주십니다. 절대로 도망치지 맙시다. 예수님 앞에 남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더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밝혀지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랬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모든 문제와 죄와 부끄러운 모든 수치심까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대면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남아 예수님부터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